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 세계에서 오신 모든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라 하는데 여기서 세 분의 하나님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 분이시기도 하지요. 이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곧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내용을 삼위일, 성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이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에 대한 분야로서 제한적인 사람의 사고와 이론으로는 그 깊고 비밀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밝히 알며 더 깊은 교통함 가운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 가능한 쉽고 간략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이런 깊이를 더 밝히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도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알아야 하니까요. 알아야. 영의 세계, 영의 법도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아야 능력을 더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더할 때마다 이런 영적인 깊이를 꼭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이해해서 양식이 됐을 때 그 위에 권능을 더해주시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들으시는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우리 사람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낳은 게 아닙니다. 누가 낳았으면 어머니가 계시게요? 아버지가 계시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낳거나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의 공간 안에 홀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원하게 되셨고 그래서 인간을 경작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과 만물을 지으시며 인류 역사를 이루어갈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의 공간으로부터 사람들이 살아갈 육의 공간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과 이런 우주 은하계, 우주 안에 은하계, 별들, 해달, 지구의 산천초목,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람이 살아갈 이 육의 공간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육의 공간 안에 사람을 만들기에 앞서 먼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해 내셨지요. 마치 분신을 만들어내듯
영이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두 분이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분리하신 것은 인간 경작을 위해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분리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시며 홀로 계시던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과 마음도 생각도 능력도 하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과 같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느끼고 원하시는 것을 성자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원하시지요. 역으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쁨이나 고통은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느끼십니다. 그러니 세 분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한 분 한 분의 성품이 구별되며 역할이 다르십니다. 분명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누신 바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적인 면이 더 강하게 분리되심으로 신적인 위엄과 공의가 더 두드러지십니다. 한편 성령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속성 중 인성적인 면이 더 강하게 분리되심으로 더욱 자상하고 섬세하며 자비와 긍휼의 측면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것이지요. 이처럼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동시에 분리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특성이 있으시며 세 분 가운데는 뚜렷한 질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다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은 그 다음이 되어 성부 성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은 근본이 하나이실 뿐 아니라 인간 경작을 위한 사역 또한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세 분이 각각의 역할을 정확히 감당하심으로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작의 섭리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너와 내가 아닙니다. 즉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심으로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세 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지요. 창세기 11장 7절에 바벨탑을 쌓는 현장에 내려가실 때도 우리가 내려가서 너와 아들아, 예수님만 계시면 아들아 너하고 나하고 내려가자 하실 텐데 삼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을 때 꼭 세 분으로 분리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곧 인간 경작에 있어서 세 분 하나님은 각각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구세주로서 죄인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모두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류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아무나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법이 있듯이 영계에도 법칙이 있는데 영의 나라, 이 육의 나라에도 육의 나라의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영계에도 영계의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계에도 법칙이 있는데 누군가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영계의 법칙에 의거하여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지요. 영적으로 이 구세주의 자격 조건을 지금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고 죄에서 노인받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즉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우리 이런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야 합니다. 모두는 아담 하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생명의 씨를 받아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후손은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므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을 원수 마귀에게서 되찾아오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힘은 죄가 없는 데서 옵니다. 원죄가 없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준행하여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라야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구세주가 될 사람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신 사망의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온갖 우리 인생들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형벌까지 당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처참한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해도 사랑으로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지 않으면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자, 아담 이후 인류 가운데는 구세주의 네 가지 자격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조상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생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사는 사람, 전혀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죄짓지 않고 산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감당 못할 빚을 잔뜩 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무 빚을 대신 갚아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은 죄인된 인류를 구원해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구세주의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되어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되어 태어났을 때에 바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받고 그의 결합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시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며 따라서 원죄가 없으시지요. 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담의 후예가 돼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피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기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원죄가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 태어나셔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율법을 그대로 준행해 사셨기 때문에 자범죄도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동정녀의 난자가 들어가 잉태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육의 정자는 물론 없지만 동정녀의 몸에 난자가 와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수히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시켜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는 몸만 빌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며 따라서 원죄가 없으시지요. 또한 율법대로 온전히 준행하며 사셨기에 전혀 자범죄가 없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그 보혈의 공로로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기록된 데도 있던데요. 그건 제자들의 입에서 어머니라고 했지 예수님이 친히 어머니라고 부른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인이여라고 있습니다. 여인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여인이요. 또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에 요한, 막내 제자 요한이 있는 걸 보고 요한 옆에 동정녀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라. 요한의 내 어머니라. 즉 어머니처럼 모셔라 이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어머니라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적이 없다면 여인이여라고 했습니다. 여인이요.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여인을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그 보혈의 공로로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아담 이후로 인류는 다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 경작의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경작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이 반드시 있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 경작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먹이고 입히며 돌봐 주어야 합니다. 낳기만 한다고 됩니까? 낳으면 어머니가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소변 대변 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고 그리고 돌봐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러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 주를 영접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은 그 영을 무수히 분리하여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영접하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본체에서 영을 분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안에 살며 더욱 성령에 이렇게 충만 나가시면 하나님 사랑하고 뜻게 나가시면 성령의 더 충만함으로 입혀주시죠. 더불어는 더 충만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특징적이면 그 영을 무수히 분리하여 일하신다는 점이에요. 성령님의 본체는 한 곳에 계실지라도 본체와 동일한 마음과 능력을 가진 영이 무수히 분리되심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물론 성령님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도 그 영을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여 그 영이 나누실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수많은 영을 분리하여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 본체가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본체는 하늘에 하늘에 계시고 그 영을 분리해서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본체는 언제 여러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본체는 언제 배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휴거해서 무덤에서 부활해 나오고 또 우리 살아 영접한 사람은 휴거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때 배울 수 있는 거죠. 본체는. 자, 서로 다른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모든 곳에 주님의 본체로서 일일이 가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분리되신 주님의 영이 곳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분리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상하게 인도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분리되신 성령님의 영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을 받는다고 표현하지요.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이라도 그 모두의 마음에 분리되신 성령님이 각각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개인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날로 자라나가야 하지요. 어린아이 태어나면 자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으면 날로 영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말씀대로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혈기 많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기에 질투하던 사람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교만하던 사람이 섬기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야 하지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치료만 딱 받고 나면 이제 됐다 그 신나게 세상으로 다시 빠져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죄를 범하면 우리 주님이 이름으로 치료받았어도 다시 죄를 범하면 전보다 더 아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다시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병을 주는 거예요. 전보다 더 악한 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났으면 이렇게 변해가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고요, 온유하고 사랑으로 변하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던 사람이 상대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으로 대하여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지요. 만약 주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믿지 않던 옛날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면 이는 성령님이 심히 탄식하실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형제를 판단 정죄하고 수군수군 허물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집사 이상의 직분자라면서도 주변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기 의 가운데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실족시킨다면 이 또한 성령님께서 심히 애통하실 일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후로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믿음이 장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는 했는데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시므로 생명책에 한번 기록된 이름이라도 다시 지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도 말씀하죠. 옷을 더럽힌 자 생명책에서
이름을 그려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여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해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성령이 소멸될 수 있음을 말씀하지요. 한번 주를 영접하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믿음이 계속 자라가지 않으면 그 마음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소멸되고 돈 떠나가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 미지근하면 내쳐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뜨겁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미지근하면 내쳐버린다고 말씀하는 게 그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은 어찌하든 각 사람에게 부지런히 진리를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또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는 애통하시며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과 각종 은사들을 주셔서 능히 죄를 버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분리되신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항상 구하며 더욱 깊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라는 거대한 계획의 총감독이 되십니다. 창조주요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때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이라는 거대한 계획의 총감독이 되시고 창조주요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때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인해 죄사함 받은 자녀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세 분의 사역이 하나가 되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경작의 섭리를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분이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은 질서 가운데 정확히 나누어 있지만 이는 결국 세 분이 동시에 이루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의사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역하셨으며 성령님께서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도움을 주셨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고 간구하신 것들은 주님과 아버지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애통하게 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매 순간 세 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행하셨으며 각자의 사역을 통해 느끼는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셨으므로 세 분은 결국 하나로 사역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 경작을 이루심에 있어서 세 분의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도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은 영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역이며 피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주님의 사역이지요. 이처럼 성령과 물과 피로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되어 사역하심으로 믿는 자녀들에게 구원받는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세 분에 대해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모두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 수 있으며 세 분에 대해 다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또한 이런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는 성령님이시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성할 때도 세 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요. 이는 성경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명하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여 사도 바울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셨지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주일에 축도할 때도 반드시 구세주이신 성자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을 입도록 주일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11조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행함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 성도가 축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 예배, 축도가 있어야 하고, 주일 예배는 안식일의 주일 예배, 그리고 이 축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분위에 바로 이 축도를 통해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도 받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축도를 반드시 받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한 주간 지킴을 받고 그 축도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 재앙 안 만나요. 교통사고 안 당해요, 절대로. 아니, 나 교회 왔는데도 교통사고 당했어요 하는 분은 교회 와서 졸았지요. 하나님 말씀 나오는데 듣지도 않고 맨 돈 벌 생각, 놀러 갈 생각, 딴 생각만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 재단에 보면 그렇게라도 그냥 교회라도 나온 분들은 다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재앙 안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도들을 미워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는 만일성도 그리스도 교회라 하는 몰몬교 등이 바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들을 이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삼일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단인 것이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성경을 부인한다든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부인하는 이러한 것이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서로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고 드높이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널리 알리고 성경이 참임을 알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내세가 있으며 다시 우리 데리러 오실 우리 주님, 부활을 알리고 휴거를 알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알리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들, 그래야 권능이 나타난 교회들을 어찌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힘을 합쳐 우상을 무너뜨리고 진화를 깨트려 나가야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고 어떤 다른 구세주를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자기가 구세주다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또는 자기가 구세주다, 이런 것이 이단이죠. 이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결코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 외에 삼위일체를 인정한다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방언, 예언, 신유, 계시, 환상 등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합당하지 않으며 자칫하면 성령 모독 회방 거역의 죄에 해당하여 회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나 종을 정죄하는 것은 곧 그 교회와 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원수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꺼려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사모하여 더 크게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기도도 잘 되는 거예요. 무엇이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약시대는 성령 시대이니까요. 성령 시대. 우리 주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올라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올라가야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 신약은 성령 시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이 함께 하신 권능을 부인한다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사모하고 더 크게 체험해 나가야지요. 더구나 주의 종이라면 자신만 아니라 양떼들까지도 풍성한 성령의 역사들 속에 충만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해야지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양떼를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사꾼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떼에게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되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케 해야 됩니다. 그럴 때라야 양떼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을 버리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 속에 인간을 경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시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즉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저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 속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인간 경작의 바톤을 이어받으신 성령님은 주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질병을 고치고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권능으로 입히셔서 역사하니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죄가 관영하고 흑암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찾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더욱 불같이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를 참 자녀로 만들어 천국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온 세계를 두루 운행하시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마음의 소원마다 응답받으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